미스터 함무라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무라비 제2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그 컬럼 5의 33번째 줄에서 56번째 줄까지 긴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2조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조항에서 우리가 증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2조항에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증거가 없을 때는 시죄법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의 죄가 있냐 없냐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하무라비 법전의 처음 첫째 조항, 둘째 조항, 셋째 조항은 뭐냐면 결국은 증거에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피의자인데 근데 고소는 당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그의 죄를 확정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죄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확정하는데 이 시죄법을 신명 재판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죄법은 어떤 재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점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강에 던져서 그가 살아나면 무죄, 죽으면 유죄, 뭐 이런 방식이 바로 제2조항의 시죄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쐐기 문자 33번째에서 56번째까지 이 쐐기 문자들을 이제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사인 하나씩 이렇게 마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트랜스크립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33부터 56까지 보면 슈마 아빌룸 키 이스 비 혹은 이 비는 피로도 읽기도 합니다. 엘리 아빌림 이디마 그다음에 라 우크티 인슈 샤 엘리 슈 그다음에 38에 키 이스 부 혹은 푸 그다음에 나두우 그다음에 아나 딩게 나림 여기서 말하는 딩게 나림은 나룸 이게 강이란 뜻입니다. 근데 앞에 딩게르가 붙었으니까 강의 신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일라아크 그다음에 딩게르 나람은 딩게르 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샤알 리아 암마 그다음에 슈마 딩게르 나룸 이크타샤주 그다음에 무우부비 이르슈 그다음에 45행의 비주 그다음에 이타바알 자 그다음에 이제 46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이 사인하고 똑같죠. 그래서 슌마 그다음에 아비 그다음에 이건 람 그다음에 슈아티 그다음에 47행에 이건 딩게르 이딘 이디 이게 나룸이고 그다음에 우테 입비 바아시슈마 그다음에 49행에 이시타 알마암 그다음에 50행에 요게 샤 엘리 슈 그다음에 51행에 키 이시 비퓨 그다음에 이드 두우 그다음에 52행 요거죠. 그다음에 이드 다 아크 그다음에 53행 요구에 샤 딩게르 이드 나룸 이디 이죠. 여기가 53행에서 요게 딩게르 그다음에 요거가 요거하고 똑같죠. 요거하고 똑같죠. 예. 그다음에
이실리아암, 그다음에 비트 무욱비리슈, 그다음에 그다음에 팝, 그다음에 그다음에 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트랜스크립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스리터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슈마 윌룸 키시피 엘리 아빌림 이디마 라 우크티슈 샤 엘리슈 키스푸 나두 아나 띵그르 일라크 이샬리아마 슈마 이드는 나룸이죠. 이크타샤슈 무비르슈 비슈 이타바알 슈마 또 이어지는 게 아빌람 슈아티 이드 우테비바슈마 이시탈맘 샤 엘리슈 키시피 이두 이닥샤 딩글 이드 이실리암 비투 무비리슈 이타바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단어들 특별히 우리가 아카드어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씩 조금씩은 이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키이슈프, 키시품, 이건 뭐냐면은 이게 마술, 마술입니다. 키시품, 마술을 하는 것, 키시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드라고 하는 이거죠. 이거는 사인이 이거죠. 딩게르 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사인은 그러니까 딩게르 이드 이게 되죠. 이것이 나룸. 이게 나룸은 강이란 뜻이죠. 강. 나룸. 그러니까 나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되고 하고 이렇게 딩게르 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인이 이제 많이 여기도 등장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강으로 데려가는 건 뭐냐면 강의 신. 그러니까 강의 신이 진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법을 행한 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술을 행했다고 고소당한 사람 피의자를 강에 빠뜨려 보아 만일 강의 신이 그를 삼키면 그를 고소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취할 것이요. 만일 강이 고소당한 사람의 결백을 보여주어 그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오면 고소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고 강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고소자의 재산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A와 B의 관계예요. A가 B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죄가 입증이 되면 A는 B의 재산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입증이 안 돼요. 그러면 A가 죽임을 당하고 A의 재산은 B 플러스 A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2조항은 우리가 첫 번째는 증거였고 여기에는 이제 시죄법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방법이에요. 이 시죄법은 뭐냐면 증거가 없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죄법은 피의자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뜨리거나. 그래서 그의
죄의 유죄 유무를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강물의 신인 나룸 딩글 이드, 즉 딩글 나룸이라는 강물의 신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제법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강물의 신이 사건의 진실을 즉시 얘기해 줘요. 집어 던지면 그래서 얼마 조금 지나면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우리가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제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신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맹세. 그런데 맹세는 시간이 좀 걸려요. 맹세하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결정되면 신이 그에게 벌을 내려주려면 그게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지만 시제법은 즉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CT 29, 42, 43행에 보면 이 CT는 큐네폼 텍스트 29에서 29 텍스트의 42에서 43행에 보면 고소인이 맹세를 2번이나 했는데도 그가 죄가 있다는 게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때 왕은 그를 그 둘을 강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소당한 사람을 강물에 던져서 그가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시제법이 사용되는 예는요, 지금 제2조항인 경우, 즉 뭐냐면 이 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32조항에서 간음을 했을 때, 간음을 했는데 간음을 안 했다고 그러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물에 집어 던져보는다는 거죠. 그럴 때 두 케이스, 마법과 간음으로 고발당한 사람들을 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법이 하무라비 법전 말고도 고대 근동의 마리 문서나 또는 엘람 문서 속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도 시제법이 등장하는데, 마리에서는 개인적인 상해나 또는 도둑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제법을 사용하는 거고, 엘람 문서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쟁 혹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제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제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제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즉시 신의 판결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제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제1조항에는 증거, 그 다음에 제2조항에서는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이 죄를 결정할 때 시제법, 그 다음에 이제 제3조항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뭐냐면 거짓 증거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2조항에서는 시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신명재판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본문에 대한 리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카더가 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설명만 드리고 이제 제가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단어 동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